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럼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는 그 내용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림자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단번에 성결케 된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말은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그쳤다. 항소 잡고 염소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런 일은 그쳤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은 좋은 일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그쳤다. 그래서 그 일을 그친 이유가 여기 4절에 나오는데,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항소 잡고 염소 잡고 제사 드리는데 피로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 항소와 염소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거는 원치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럼 이 한 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희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케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모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6절에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랬어요.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땅이 사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떨기나무 같다는 것은 떨기는 가시나무. 즉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즉 천국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강야 간조한 곳, 즉 사막 같은 곳에서 간조라는 것은 전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 마른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 한가운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다. 떨기나무. 이 비유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주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아주 금강석으로 기록된 죄가 있다. 그 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판에 있다.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단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 뿔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세라는 우상이야. 우상의 말을 듣고 거기 있다. 우상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들에 있는, 들은 사막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나의 산하, 하나님의 백성아, 내 온 지경에, 즉 사방을 둘러봐도 말씀이 없는 곳, 거기는 죄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빼앗겼느냐?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겠다.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즉 교회에서 다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노력이라는 것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다 빼앗기고 죄만 남았다. 죄만 남았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데 이제는 손을 떼겠다. 즉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에서 손을 떼겠다.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내 대적이라는 것은 즉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대적 앞에서 그를 섬기게 한다. 그런데 대적을 섬기는데 자기는 대적을 섬기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지. 자기 자신은 몰라.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하나님이 노하시는 어떤 때에 노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전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불이 되어 가지고 그 영혼을 불사르게 하니까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로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있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고, 혈육이라는 것은 피와 고기인데, 즉 하나님의 육체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권력을 삼았다.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사람을 권력을 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은 저주를 받는, 저주를. 그래서 6절에 사막에 떨기나무 같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데, 말씀을 의지하려면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바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즉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이 더비서 더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잘못 전해서 잘못된 말씀이 우리가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뿌리를 내려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그랬어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의로운 자, 선한 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여자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 좋은 일이 어떤 것이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아몬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앞으로 죽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팔리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 향유라는 것은 기름인데 향기로운 기름이다. 영적으로 향기로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향유를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보고 분해가지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준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될 유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인데, 이 가룟 유다는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면은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헌금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헌금을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팔지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고 책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좋은 일이다. 바로 좋은 일이라는 것은 향유를 붓는 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게 좋은 일이다.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선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실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기름을 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여자가 한 일이다. 기념하리라. 즉 우리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히 받는 게 좋은 일인데, 성령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충만하게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좋은 일이다. 좋은 일. 히브리서 9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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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좋은 일을 하려 오셨다.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좋은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는 손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온전한 장막이다. 온전한 장막.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이 손으로 지었는데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짓게 되는데 그것을 비유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한 장막을 짓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온전한 장막이라. 9절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즉 제사장이 예물과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케 할 수 없다. 온전케. 그때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두는 것이라. 여기 개혁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개혁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성전을 지을 때, 그때가 바로 개혁할 때다. 개혁. 육체 예법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한다. 개혁할 때까지는 육체 예법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개혁을 하시니까 온전한 장막이다.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자기 피로 여기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말씀하시는데, 이 피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 뜻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성소는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젖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염소, 항소, 암송아지 이런 피와 죄로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였는데, 이런 것은 예법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법만 되었는데, 이런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성령 충만히 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고 깨달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를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지나간 언약,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새 언약의 중보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죄,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하는 것마다 죄를 지었어.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없이 하였다.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옛 죄도 다 죽게 되고 이제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가 선한 일이라.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부활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되는 것으로 망령되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전하고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온다. 때가 있다. 때가 깨달을 때가 오는데,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곧 생명이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있고 그 아들의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곧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심판이 된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 이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냐? 즉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영혼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교회를 무덤교회라 그래. 무덤교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8절에서부터 1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쓰으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서서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나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느냐?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데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하늘로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높고 높은 차원에 있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높고 높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한 자, 사랑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했다.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음식과 기쁨으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음식이다. 음식과 기쁨으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즐거운 말씀, 기쁨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선한 일이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누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하는데,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으려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발을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뛰어 걷는 것을 볼 때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인데 어떤 신이냐? 바로 스스라는 신이다. 거기 보면은 소리질러 가로되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를 보고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했다. 스스는 우상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바나바를 스스라 그러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매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박서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또 꽃다발을 들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었다. 그래서 14절에 두 사도 즉 바나바하고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즉 스스로 섬기고 험해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즉 잘못된 말씀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게 되면 묵인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 묵인하셨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를 만족케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모든 지나간 세대는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까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인데 자기 뜻을 행하시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즐거운 것이란 것은 기쁨과 은혜로운 것을,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게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헛된 말을 듣고 다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선한 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